우리 평강교회가 창립 38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짧은 세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청년기를 벗어나서 장년에 이르는 나이입니다. 33살 먹도록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게 되죠. 교회도 38년에 이르면 많은 사연들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런 사연들 가운데서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부끄러워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역사는 모두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는 역사는 없습니다. 잊어버리고 싶다고 해도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장차 나아갈 방향을 찾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38년의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또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우리 평강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교회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왜 교회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니,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리셨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굳이 아들이라는 말을 넣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을 해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다른 교회와 견주어서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라고 호칭은 우리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어서 우리의 교회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과 견주어서 우리 교회라고 호칭을 할 뿐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평강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깨닫게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 평강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 왔고 세워지고 앞으로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18절 상반절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반석이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해석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성경 난해주를 보면은 난해주 3번을 보면은 베드로는 곧 반석이란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에게 주권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교황에게 교회의 기초가 있고 교회의 근본이 있고 교회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주장은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죠. 교황 제도는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 권력이 정치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주후 6세기가 되는데요. 주 6세기에 교황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교황 제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말을 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반석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남성 명사입니다.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입니다. 페트라가 페트로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난해주에 있는 말씀대로 베드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반석이지만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남성 명사로 쓸 때는 페트로스고 여성 명사로 쓸 때는 페트라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페트라이기 때문에 페트라가 곧 페트로스는 될 수가 없다. 성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호통을 치신 거죠. 만일에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한다면 반석이 곧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되는 거죠.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과 루터는 본문의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이나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반석이나 돌로 그렇게 의미 표현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이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교회를 세우신 이도 주님이시고 세움을 받는 이도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앞뒤 맥락이 맞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의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는 게 우리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성격도 급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요한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 음력 표기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와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대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분사를 사용을 해서 영원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반석입니다. 반석은 넓고 펀펀한 큰 돌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기초석을 가리킵니다. 이 돌 위에 세운 건축물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이상 우리 교회는 영원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화려하고 세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참된 진리를 고백하고 참된 복음을 선포할 때 바로 그 교회는 영원히 존속할 수가 있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겨왔고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음부라고 하는 말은 저승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땅 속에 있으니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 지하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덤이라는 말과 또는 죽음이라는 말, 지옥이라는 단어를 의미하기까지 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 난해주를 보면 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대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죽음의 대문, 무덤의 대문, 지하세계의 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죽음의 권세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 평강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혹독한 박해가 있었습니까? 로마는 300여 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을 살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든든히 서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수원의 제암리 교회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3일 만세를 불렀다는 이유로 일본 군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교인들을 교회 예배당 안에 가둬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도망쳐 나온 교인들은 총으로 쏘거나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6.25 전쟁 전후의 공산군의 만행은 어떠했습니까? 교인들을 말할 수 없이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든든하게 서갔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교인도 많지 않고 가난한 교회, 한국교회를 결코 삼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능력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교인 숫자는 적었지만은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누룩처럼 세상에 퍼져나갔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했고 교인들은 목사를 존경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은 여관에서는 목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조롱합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비아냥거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속화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결코 구별되지 않다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물이 성도라고 칭하기가 결코 어려워서 교회를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고 씹어댑니다. 목사를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인들은 더 한다 합니다. 전문용어로 세속화된 거예요. 목사가 세속화되었고 교인들이 세속화되었고 교회 프로그램이 세속화됐습니다. 마치 목사는 연예인처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목사가 존경받지 못하고 교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와 목사가 술안주거리가 되어서 씹히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뭘까요? 복음주의 신학자 카스는 세속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어떤 사회적 자극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세속화는 신앙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과정,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카스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과정, 그게 세속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생활 중에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다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첫 번째가 되지 못할까요? 신앙은 헌신과 희생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헌신과 희생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결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는 교회를 주립하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셉 마테라 목사님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특징 5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려 산다.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인간관계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결정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 5가지를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의 박해가 있으면 오히려 교인들은 단합합니다. 물론 박해가 올 때에 배교자가 나타나지요. 양과 염소가 구분됩니다. 그러나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믿는 이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누룩처럼 세상에 퍼져나가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세속화라고 하는 수렁에 빠지면 그곳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속화로 변장하여 교회를 공략하고 교인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교인의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결코 헌금 액수가 적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세속화입니다. 목사가 세속화됐고 교회 프로그램이 세속화됐고 예배가 세속화됐고 교인들의 삶이 세속화됐고 교인들의 생활이 본받을 것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옳시다. 결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평강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져왔고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인 교황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가 결코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교황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뜻은 도대체 뭘까요? 자연인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23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조석병개한 인간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면 그 천국 열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인으로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칼빈은 자연인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직을 가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천국 열쇠는 사도직에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적 전통에 있는 모든 목회자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여러분, 전도관이나 신천지는 결코 사도적 전통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교회라고 말을 한다 해도 그 교회는 사도적 전통 아래 있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집단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적 전통에 있는 교회는 결코 그런 교회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적 전통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12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속사도들이 나왔습니다. 속사도들을 통해서 교부들이 나왔습니다. 교부들을 통해서 감독들이 나왔습니다. 감독들을 통해서 신부와 목사가 나왔습니다. 안수와 안수를 통해서 전통이 계승되었다는 거요. 형식적으로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도 복음이 복음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으면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도적 전통을 가진 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사도적 전통을 가진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인 목사에게 열쇠가 주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의 반석,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목사와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하여서 영생 복락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침내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사도적 전통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일 평강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교주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라고 하는 교주를 추종하는 세력이 되고 말겠지요. 끔찍합니다. 전통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의외로 내가 개척했으니 내 교회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주식회사처럼 인식하는 장로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는 바지 사장이 되겠지요. 어찌 그곳에 복음이 살아있고 어찌 그곳에 구원이 있고 어찌 그곳에 천국 열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태계 이황 선생의 14대 손인 이원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19년 3.1운동 당시에 안동의 선비였습니다. 유림의 일원으로서 만세운동에 참여합니다. 그 결과 옥에 갇힙니다. 옥에서 안동교회 조사였던 이상동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앙을 접합니다. 그 후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전신인 평양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경북 안동의 안기교회에서 지금 안동 서북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주목을 받는 것은 1938년 안기교회, 지금 서북교회에서 쫓겨나면서부터입니다. 왜 이분이 쫓겨났느냐면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죄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고 교단에서 출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십계명 중에 제 첫 번째 계명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분은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조선 교육령도 거부했습니다. 창시 계명도 거부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가족들을 데리고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6년여 기간을 초근 먹피하면서 생존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과 날마다 예배 보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선포하는 일은 중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뺏겼습니다. 성도도 뺏겼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앞에 두고 설교하는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당시 장로교단
우리 장로교단은 1938년 총회 결의를 통해서 신사 참배를 받아들이고 결의했습니다.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궁성요배를 했고 황국신민서사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우상을 먼저 숭배했던 겁니다. 1942년엔 조선 장로호라고 하는 전투기를 헌납했습니다. 교회 종을 모두 뜯어다가 바쳤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녹그릇도 바치고 교회에 있는 녹그릇도 다 갖다 바쳤습니다. 명분은 교회가 문 닫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날 산에서 내려와 그리고 제기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여운형 선생의 건국준비위원회가 안동지역 위원장직을 제안하면서 정치인으로 나서라고 독촉했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은 그 자리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신사참배로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야 합니다. 내가 무슨 정치입니까? 건준의 제안을 뿌리친 뒤에 지역교회를 순회하면서 두루마기 한복 차림으로 강단에서 성경을 강해하고 무너진 교회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설교해 왔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은 1954년 장로회 총회,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총회장으로 추대됐을 때 1938년 신사참배 결의를 했던 총회의 결의를 취소한다는 성명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강행한 교단의 지도부나 다른 목사님들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분열된 장로교의 화합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초지일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2019년 7월 17일 JTBC 뉴스룸 앵커 브리핑 시간에 손석희 아나운서가 밑도 끝도 없이 이원영 목사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고서 전국을 순례하며 교단을 재건하고자 했고, 그렇다고 신사참배를 강연한 교단 지도부를 공격하지도 않았던 종교인의 품격, 그는 한국 개신교의 자부심입니다. 이렇게만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손석희의 멘트는 계속됐습니다. 등록된 신자만 10만 명이라는 교회, 퇴임하고 2년 후에 아들이 자리에 앉았으니 세습이 아니라고 버티는 이 대형교회의 억지식 교회법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른바 막말 목사가 원래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이라고 강변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지요. 원래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 정광훈 목사, 그들이 개신교인 모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로 인해서 불거진 평범한 교인들의 자존심은 어찌해야 될까요? 손석희 아나운서는 이렇게 멘트를 마치고 뉴스룸을 마감했습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세상 방송에, 세속 방송에 앵커가 교회와 목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틀리지 않다는데 더 고통스럽습니다. 적어도 우리 평강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복음과 내용 안에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축원하고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인 수가 적어서 교회가 욕을 먹은 것이 아니고, 헌금 액수가 적어서 교회가 운영을 못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식회사가 되어버린 이 엄청나고 놀랍고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를 35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사가 정치화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먼저가 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복음만 붙들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큰 교회, 부족하지만 능력 있는 교회, 연약한 것 같지만은 강력한 평강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만방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하여서 천국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오며, 이곳에서 회복되고, 이곳에서 고침받고, 이곳에서 힘을 얻어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귀하고 복된 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